자,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시리즈 있죠. 오늘은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교회가 나오죠. 우리가 2장과 3장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칭찬을 때로는 책망을 골고루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단 두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칭찬을 받은 교회였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칭찬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도전하고 결단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도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2장을 이제 펴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 첫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칭찬받는 것은 일단 이제 주제가 그래요. 궁핍했으나 실상은 부요한 교회이다라는 겁니다. 부요한 교회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서머나 교회가 이제 부요한 교회라고 이제 부유하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지만 그 앞에 뭐라 그래요? 궁핍했으나, 궁핍한 교회예요. 그럼 궁핍한 거냐? 아니면 부유한 거냐? 어떤 게 진짜냐? 실상은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해요. 근데 정말 어떠냐? 너무너무 환난과 핍박과 비난과 그리고 궁핍에 시달린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체도 어려운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 겁니다. 굉장히 어려웠어요.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궁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많은 고난도 받았습니다. 더욱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로부터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만 보면 서머나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이런 교회가 우리가 닮아가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2절 9절 앞부분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그들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를? 환난이 있고 궁핍함이 있는 겁니다. 환난, 우리가 다 싫어하지 않습니까? 고난이에요. 고통을 받는 거예요.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궁핍은 뭡니까? 없는 거예요. 지들이 못 사는 거죠. 정말 힘들어요. 먹고 살기 어렵다. 궁핍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그래요. 성도들도 그런 거예요. 교회가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어. 너무너무 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어려움이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 유대인들이 이 교회를 굉장히 비방합니다. 정통 유대교회에 있는 자들이겠죠. 비방하는데,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다. 사탄들이,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에 속한 사람들, 악한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귀하게 여김받아도 좋을까 말까인데, 요즘 교회, 한국 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때 교회들이 얼마나 어렸습니까? 더욱이 모든 이 병균의 온상이 교회인 것처럼, 모든 부정하고 잘못된 일은 교회가 한 것처럼 그런 일들 많이 겪었지만 지금은 조금 좀 잠잠해지긴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나 어려워. 환난과 궁핍이 끊이지 않고 세상의 비방소리가, 정말 사단이 충동하는 그런 비방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가만히 딱 보면 저 교회 어떻게 견딜까? 어떻게 버틸까? 참 불쌍히 여겨지는 교회입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요. 이것을 벗어날 길도 전혀 보이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환난이 있고 궁핍한 가운데 어려움을 겪다가 때로는 성도들 가운데 감옥에 가는 이들도 있고 고통 가운데 죽는 이들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 교회 다니라면 다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렵다는 겁니다. 어제도 이제 교회 이제 연말이 되면 좀 도와주세요 하고 오는 편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한 편지를 이제 받았는데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정말 시골 마을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사님이 편지를 보내셨는데 아마 방송에도 나왔던 가정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시골 교회를 섬길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음성이 들리셔서 목사님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서 시골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는데 이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에요. 근데 그 시골 교회 가서 6명을 입양했어요. 총 9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목회를 하시는데 처음 부임했을 때 성도님은 2,000원 헌금하시는 할머니 한 분 계셨다는 거예요. 그 시골 교회를 담당하셔서 9명의 자녀들과 교회를,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면서 3명을 나중에 더 입양, 처음에 3명 하시고 나중에 3명 하셔서 9명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울까. 그 내용만 봐도 아이고 참 목사님도 야, 나 같으면 여기 갈 수 있을까? 저 용기가 사실은 안 나더라고요. 입양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입양한 채 시골 교회 가서 예산도 없어요. 전임 목사가 뭐 교회 들어오는 후원처를 다 막아버렸대요. 빼돌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말 어디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인가 이런 방송에도 출연해서 사연이 알려져서 지금은 조금 많이 도움을 받지만 그래도 어렵기 때문에 교회와 자녀들을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낫다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낫다는 거예요. 도움의 손길들이 그래도 있으니까. 오늘 서머나 교회는 너무너무 궁핍해요. 너무너무 환란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어떠한 소망도 없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야, 저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버티는가 참 용하다 할 정도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뭐 금덩어리라도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저들은 그래도 부요한 자다. 세상 부럽지 않는 부요한 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서머나 교회는 세상에 주는 행복과 부의 기준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요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있는 환난과 이 궁핍을 이겨나가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였고, 그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칭찬하셨다라는 겁니다. 거기 9절 말씀에 보면 알거니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 아시는 거예요? 스스로도 알지만 또 누가 아시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환난을 받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것을 내가 안다. 누구죠?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위로의 손길이 있으면 힘이 나는 겁니다. 조금 전 이야기 드린 편지, 이분들에게도 어렵지만 그래도 도움의 손길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도 궁핍하고 환난이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고통을, 그 환난을, 그 궁핍을 누가 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힘든 거 알고 있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흘리는 눈물 내가 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너희가 지금 궁핍한 거, 너무너무 어려운 것, 너무너무 고난 가운데 있는 것 내가 지금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위로를 얻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내 처지를 주님이 아시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교회는 위로를 받는 겁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내 힘듦을 아시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너를 위해 복을 줄 거야. 이런 축복의 말씀 주실 것을 믿고 있으니까 서머나 교회가 그 환난과 궁핍을 그래도 믿음으로 이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말씀,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11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에 뭐 나오잖아요. 그래서 환난과 궁핍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칭찬받는 서머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교회에게 두 가지 축복의 말씀,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먼저 어떤 권면의 말씀을 받느냐? 자, 오늘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자, 이게 권면의 말씀인지 위로의 말씀인지 저 읽으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죠. 위로의 말씀이에요. 권면의 말씀인데 뭐냐?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어려운데 또 고난이 또 온대요. 근데 뭐라 그래요? 당부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 어떤 고난이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될 거다. 성도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만 잘 견뎌나가지만 너희 가운데 감옥에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세상적인 죄가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교회가 시험거리가 되겠습니까? 근데 시험 들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환난이 더 큰 환난이 와도 너희 중에 몇 명이 아마 지도자들이겠죠. 그들이 감옥에 갈 일이 생기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잘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또 참 감당할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요. 환난이 있고 고난이 그치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궁핍하고 하루하루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죽도록 충성해라. 잘 버텨봐.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상황이 이런데 지금 내가 못 죽어서 간신히 살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니요. 여기서 어떻게 더 충성하고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감당할 만하니까 주님께서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어떻게 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복의 말씀이지만 내가 생명의 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구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알고 있어. 너희 고난이 있니? 고통 가운데 있지? 환난과 비난과 핍박과 궁핍이 있지?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러므로 충성해라. 어떻게? 죽도록.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구원의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충성이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요. 군대에서도 충성, 격리할 때 쓰는 용어이긴 하지만 충성이 뭡니까? 충성의 전제 조건이 생명을 다 내어거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대충 말 듣고 순종하는 요 정도가 아니라 내 목숨을 다 내어 던지는 게 진정한 충성의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그냥 사용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셨습니까?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살리시고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계획에 충성하신 분, 죽도록 충성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주님도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죽을 정도로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에게 축복의 말씀을 이제 또한 두 가지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떠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까? 10절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11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어떠한 사망도 고통도 죽음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축복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너희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너에게 물질을 줄 거냐? 너희가 궁핍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줄게. 먹을 것을 그치지 않게 공급해 줄게. 이런 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바로 이 말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서원화 교회는 이러한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서원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인데 어떻게 칭찬받았느냐?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교회예요. 그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죠. 큰 환난이 있고 감옥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나도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 주지 않았니? 너희도 끝까지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의 것이다. 사망의 고통도 없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칭찬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받는 교회가 서원화 교회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서원화 교회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고 때는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지요. 얼마나 힘든 삶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물론 이들만큼 비할 바는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사장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터이니 그 대신 너희도 충성해라.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줬지 않니? 나도 죽도록 충성했어. 너희를 살리고자. 그러므로 너희도 죽도록 충성하자.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그렇게 버티고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오늘 서번화가 교회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러한 복을, 이러한 위로를 받고 다시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칭찬받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자, 두 번째로 7교회 중에서 칭찬받는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 때문에 칭찬받았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지킨 교회이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을 좀 보시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칭찬하시냐? 내가 너희 행위를 안다. 작은 능력을 비록 가졌지만 내 말을 지켰다.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는 교회, 지켜 행하는 교회, 주님을 거스르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고 이것 때문에 주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한번 8절 말씀 보세요. 내 행위를 중간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다 그러잖아요. 작은 능력이 뭘까? 큰 능력도 있고 작은 능력. 여기서 말씀하는 작은 능력이라는 건 뭐냐? 서번화 교회나 이 교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작은 능력, 다시 말하면 이 교회도 역시 환난이 있고 궁핍이 있다는 겁니다. 힘없는 교회예요. 어찌 보면 동력도 떨어질 수 있고 어찌 보면 성도의 수도 작은 아주 조그마한 교회, 요즘으로 말하면 상가, 월세 내고 살고 있는 그런 교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연약해 보이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그런데 뭐예요? 그 자금이 중요하지 않아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될까? 이 교회가 이 힘듦을 이길 수 있을까? 뭐 주의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교회가 부흥할 소망이나 보일까? 사람들은 그래야 할지 모르겠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작은 교회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신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보다도 어떤 성도들보다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늘 주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라는 거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목사들도 모이면요, 교회 크기가 힘이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교회. 이상철 목사님,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강릉교회 이상철 목사님은 다 당당하신 것 같아요. 막 올해 연차도 오래되셨고 목회하신 지도 오래되시고 대선배이시고 막 하시잖아요. 밥도 잘 사주고. 어찌 보면 목사들 세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큰 교회가 내 그 권력이 된 것처럼 보여져요. 세상도 그러지 않습니까? 돈 많으면 힘이 있는 것 같고 권세가 있으면 높은 자리 차지하면 그것이 최고인처럼 정말 그것이 힘처럼 느껴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괜히 몸이 움츠러들고 머리를 조아리게 되고 무언가 얻을 거 없을까? 눈치만 보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혀 위축들지 않았어요. 작은 능력, 작은 교회예요. 이게 뭐가 문제인데? 큰 교회 예배 하나, 우리 교회 예배 하나 다 똑같은 것이지. 큰 교회가 사역하나 우리가 사역하나 맡겨진 대로 충성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들도 마찬가지겠어요.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 돌아가시지 않으셨느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 나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어느 교회보다 말씀에 진실한 거예요. 신실한 거예요. 말씀으로 잘 가르침을 받고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또 말씀 읽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만 붙잡고 나아가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 그 신실함이 주님 보시기에도 너무 기쁘셨다는 겁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야 너희들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느니? 어떻게 그 말씀을 잘 받들고 순종하고 있니? 야, 그 힘듦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고 잘하였다, 착하다, 충성된 종들아.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요. 자, 10절 말씀.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야, 너희가 말씀 잘 지켰으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빌라델비아 교회를 내가 너희를 안다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너희도 말씀을 지켰으니까 내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고 나아갔으니까 대신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언제? 시험의 때가 온다잖아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조금 전에 서머나 교회에도 큰 환란이 올 거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앞으로 큰 시험이 올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재림 전에는 요한계시록에 또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 읽어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여러 가지 기이한 징조와 시험거리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온통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참 견디기 어려운 그때가 분명히 온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뭡니까? 그럴 때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패스권을 주겠다는 겁니다.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지금 고난보다 더 큰 시험거리가 큰 고난이 오지만 그것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실게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러한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하다 보면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지만 주님의 말씀 믿고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의 본질 말씀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정말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죠. 이렇게 말씀을 잘 지키며 순종하였던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몇 가지로 이제 칭찬하시는데 어떤 약속, 보상, 축복의 말씀을 받았느냐?
먼저 열린 문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8절 같이 읽습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돼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자동문 있잖아요. 탁 하면 그냥 문이 자동으로 딱 열리잖아요. 이런 문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일까? 여기서 말씀하는 문은 천국문이에요. 하늘나라 문이 자동문처럼 열려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 어려움 속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더니 하늘문이 열려지는, 여기 구원의 약속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이 교회를 향해서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열린 문, 이런 열린 자동문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이에요. 교회도, 우리 오늘의 교회도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 주겠다, 축복의 문, 구원의 문을 주겠다, 이런 약속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대적이 있어요. 대적을 회심시킬 능력을 주시겠다요. 원수를 이길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킬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서바나 교회도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잖아요.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사단이 충동질해서 교회를 비방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잘 견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래요. 그런 자들이 교회를 충동하고 이간질하고 모욕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말씀을 지키고 전혀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들 중에서 회심하고 돌아온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동안은 사단에게 매여서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했지만 이들이 이 교회를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야, 여긴 진짜 교회였구나.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교회구나. 아, 나는 아니야. 이 교회에 내가 갈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구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밖에 없구나. 회심하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큰 교회가 부흥하나요? 아니요.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정말 많은 회심하는 자가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에요. 이들의 모습들을 보고 비방했던 자들도 입을 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을 믿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라. 이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야, 이 교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질 거다. 이게 두 번째 축복이에요. 원수를 이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원수를 변화시켜서 성도가 되게 만드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축복, 놀라운 능력을 이 교회에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 비방하는 자, 그러니까 비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대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의 비방 속에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굴복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 보았죠?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할 때에 내가 그 시험을 면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시겠다. 어떠한 환난, 지금보다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환난과 위기가 찾아와도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지키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이들이 받은 상급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가 속필이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기 면류관 또 구원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믿음, 지금 이 담대함 빼앗기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만 끝까지 잘 지켜봐라. 잘 믿어야 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약속, 내가 이 교회를 지켜주겠다. 이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말씀을 굳게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도 든든한 기둥과 같은 교회로 내가 인정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겨라. 그러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거기에 뭘 써주겠다? 하나님의 이름, 거룩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의 이름, 또 내 이름,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한 우리들의 이름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이름이 우리 위에 새겨지게 만들겠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기는 자, 모든 환난과 작은 능력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기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나님 나라 성전에, 하나님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겠다. 그만큼 빌라델비아 교회를 믿고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도 이러한 네 가지 축복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린 문이 길을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대적을 회심시킬 능력을 우리가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주님 약속의 말씀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는 축복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7교회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7교회가 나오지만 칭찬받는 교회는 단 2교회 있습니다. 칭찬만 받은 교회. 다른 교회는 책망도 있어요. 잘한 면도 있지만 부족함도 있어요. 우리도 좋은 면도 있지만 그럴 땐 약간 부족함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축복의 말씀, 칭찬의 말씀만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자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환난과 궁핍과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었지만 결국 부요한 자라 하는 칭찬을 받았어요. 실제적으로 부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가난하지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의 팔복이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천국이 저희의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 마음을 주님으로 채운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그 가난하기 때문에 궁핍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나의 편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고 그렇게 주님께 칭찬받는 면류관과 둘째 사망의 해를 이기는 권세를 받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였다는 겁니다. 자,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는 말씀을 잘 지키는 교회예요. 신실하게 말씀을 믿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이죠. 그래서 이가들은 끝까지 두려움지 않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도 큰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욱이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이들을 사용하시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우리 오늘의 교회가 바로 이러한 축복,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광이 되는, 그리고 우리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칭찬만 받은 서머나 교회처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오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